오늘은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제목 들으면 뭐 생각나는 동요가 있지 않아요? 그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동요 생각나죠, 그죠? 제가 전에 우리 예지가 아주 어릴 때 가끔씩 아이들이 제가 출근하면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막 제품에 날라와 막 안겨.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루 피곤이 막 싹 사라지고 힘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동요는 그 IMF 위기 때 막 아버지들이 실직하고 막 사업도 부도나고 막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기가 꺾인 아버지들을 좀 격려하고 좀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동요 작곡자가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참 감동이 있는 아름다운 동요 같아요.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 격려를 이렇게 해주면 어느 날은 저도 화답을 해요. 화답을. 애들아 힘내거라 아빠가 있잖아요. 애들아 힘내거라 아빠가 있어요. 지들도 막 좋아해. 이 노래를 부르면요 집안 분위기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아주 그냥 화해하게 해갖고 아주 행복해져요. 제가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은 다음에 어느 날 이 노래를 부르고 침대에 이렇게 이제 퇴근해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요.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것이 아람어로 아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뻘떡 일어나갖고 이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어요. 아빠 힘내세요 아들이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아들이 있어요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른 거예요. 왜 이런 노래를 불렀냐면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야, 하나님 하시려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막 세워주고 이렇게 막 사랑하면 기뻐하세요. 그런 거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온갖 악을 저지르고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억압하고 뭐 별의별 악한 짓 막 음란한 짓을 다 하잖아요. 야,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지금 지구촌에 기아로 막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그런 거 바라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리고 우리 TV 들어보면요 불의한 악한 일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우리도 그런 거 보면요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다 알아. 막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아시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래도 하나님 속 썩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갖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노래를 막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돌아. 눈물이 막 이제 복음 선거도 아닌데 그러면서 막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후에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 되겠습니다. 제가 막 이런 고백이 막 이제 갑자기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사랑 고백을 한참 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화답송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아들아 힘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들아 힘내거라, 아빠가 있단다. 이 음성이 내면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하나님이 아들아 힘내라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깊이 고백하면서 충성을 고백하면서 그런 임재 안에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힘내세요. 아들이 있잖아요.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게요. 그럼 하나님이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힘을 내거라. 아빠가 있잖아. 내가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음성이 들려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한번 축복하고 한번 격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성도님,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우리에겐 아빠가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옆사람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에겐 아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아빠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힘을 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격려의 음성을 듣고 그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너졌던, 멈췄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삶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도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정, 어떤 형편에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되면 우리가 힘을 내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성도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 베바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룹바벨아, 여호수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는 게요, 영어로 be strong, 힘을 내란 뜻이에요. 힘을 내란 뜻이에요. 이게 원문이. 사랑하들 딸들아, 힘을 내거라 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힘을 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면 성도는 어떤 저지 어떤 응표에서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앙망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셈을 얻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하고 나가면 승리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 번만 더 옆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해요. 낙심하지 말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왜 낙심하는지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수룹바벨이, 여호수아가, 유다 백성들이,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할까?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어요. 포로 생활하다가 이들이 본토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들이 돌아올 때 아주 영롱한 찬란한 꿈이 있었어요. 꿈이, 목표가 있었어요. 본토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제2의 유다 백성의 부흥을 한번 일으켜보리라 하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본토로 귀환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막 70년 동안 그 성이, 그 땅이 다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 그냥 폐허요. 막 쓰레기 덤인 거예요, 덤인 거예요. 야, 그 위에다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니 이게 참 마음도 심란하고 힘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재건을 시작했어요. 막 재건을 이제 시작하니까, 건축을 시작하니까 막 동서사방에서 벌떼처럼 그동안 막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 뭐 열방의 주변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공격도 하고 막. 그런데다가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도 정착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착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성전,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뒤로 물러가면서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거예요. 아, 그래 보니까 사람들이 의욕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도자인 총독도, 제사장 여호수아도 다 손을 냈게 된 거예요. 그렇게 꿈꿨던, 70년 동안 꿈꿨던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축을 시작했다가 착공 예배만 드리고 16년간 건축이 중단된 상태. 꿈을 잃어버리니까,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16년 동안 그 땅에 낙심이 그냥 다 돼갖고 우울한 거예요. 다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왜 사는지, 미래에 대한 꿈이 없이 사니까 그 땅이 그냥
마음이 무너졌어요. 낙심이 뭐예요? 무너진 거예요. 다 마음이 무너져서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불러.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빈곤하고 이렇게 피폐하고 이렇게 삶이 어려운지 아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할 텐데 성전 건축 다 내버려두고 지들 먹고 살겠다고 자기 거 먼저 챙기고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삶이 피폐한 것이다 하고 이제 책망을 하면서 빨리 성전을 재건하라고 건축하라고 막 그러니까 무서운 책망을 받고 이들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힘을 내서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막 건축을 시작하는데 또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이제 성전의 기초를 다 다져서 이제 성전을 올리면 되는데 아니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성전의 기초가 막 이제 올라지고 막 성전이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오래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그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막 와갖고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하면서 지금 짓는 성전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막 부정적인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막 백항목을 가지고 만들고 막 금, 은 가지고 막 다 장식을 하고 거기 임재가 있었고 막 영광이 있었고 막 이렇게 올라온 이런 성전인데 이게 니들이 짓는 이 초라한 이것이냐? 천막도 안 된다야, 가건물이다야. 그런 거 줘갖고 하나님 임재와 색하나 영광이 나타나겠느냐? 막 부정적인 말을 막 하니까 아니 열심히 그나마 막 힘을 내서 목표를 이루어서 낙심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막 힘을 내서 지읍을 짓고 있는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듣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솔로몬 성전과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무가치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집니까? 목표가 무너지고 꿈이 무너지고 미래의 소망이 사라지면 다 무너져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낙심이 되느냐?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내 자신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하나님 섬겨 왔는데 야, 저 집사님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자식들도 잘 되고 복도 받는 것 같고 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나는 왜 이런가 하고 낙심이 돼. 아니 15평 아파트에서도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가보니까 50평 아파트에 삐까번쩍하게 막 저놈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놈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다 비교가 되니까 낙심이 돼. 우리 집은 돼지 우리 같은 거야. 그래갖고 주저앉아. 여러분, 낙심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이 마음이 무너지면 만사가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낙심을 하면요 주의 일을 힘쓸 수 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낙심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낙심케 시켜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낙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냐?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면 정탐꾼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10명이 돌아와갖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까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땅의 백성들은 막 네피네 후손 아낙 자손 큰 용사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야, 빨리 돌아가자.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백전백패야, 빨리 돌아가자 막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해대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광야 1세대가 다 멸망을 당했어요.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힘을 내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베바라 여호수아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학개서를 보면 계속해서 수십 번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짧은 2장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만군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뜻입니다. 군대, 전쟁, 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군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만군의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한나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 손 안에,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세들을, 주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힘을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 자식에게, 부모에게 있지 않아요. 직장의 상사에게 있지 않아요. 대통령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열악한 환경 바라보고 도울 없는 인생들 바라보고 질그까지 깨지기 쉬운 나 자신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오직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늘 그의 삶에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 골리앗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막 쩡쩡거리 소리를 치는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벌벌벌벌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막 다 눌러앉아갖고 막 마음이 다 무너져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그 전쟁의 한복판에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물맷돌을 가지고 막 나가서 골리앗을 향하여 그냥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냥 한 방에 그냥 거인 골리앗이 그냥 팍 하고 쓰러졌어요.
대승리,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린 다윗에게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리라. 온 땅에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다윗의 담대함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패배시키는 대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그렇게 많이 따랐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일어날 때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면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저는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막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끝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역사의 시작과 끝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혹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내 삶에 너무 버거운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중에 있는 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들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힘을 내거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 음성을 듣고 다 힘을 내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결코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보낸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염려, 근심, 좌절, 낙담, 두려움들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것이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갖기 위해서 왜 이들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두려워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을 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돈이 없는 인생만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만 바라보니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바라봤어요. 막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 열강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신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주저앉아서 그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냐고 세상 바라보고 도움이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다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요.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다 믿음도 잃어버리고요, 소망도 잃어버리고요, 정령도 잃어버리고요, 열정도 다 사라지고요, 기도도 잘 못해요. 여러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기도도 잘 못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주의 뜻을 구하는 주의 일을 힘쓰는 이들이 안 돼요. 이 두려움을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요, 눈을 가려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만 바라보게 해서 두려운 감정을 막 줘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막 줘갖고 그 두려움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종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감옥과 같습니다. 그 감옥에 갇히면 영혼력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형벌이 받는 것처럼 두려움은 그에 따르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는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삶에 큰 위기가 왔어요. 그가 잘 아는 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막 면죄부를 팔고 막 그래서 타락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비방문 95개 반박문을 비텐버르크 성전에 다 박았어요. 그때부터 유럽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벌집을 주신 것처럼 막 이제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 그 왕들을 포함하여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막 발칵 뒤집혀갖고 막 이 루터가 어떤 놈이냐, 이놈을 잡아 죽여라. 막 그냥 잡아 죽일 수 없으니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종교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 종교 재판에서 루터가 지면요, 그 당시는 화형. 이거 신성 모독에다가 뭐 황제 모독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죄를 뒤집어 써갖고 화형을 치를 수 있는 재판을 딱 앞두고 루터가요, 하나님께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시편 46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노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드니까 염려, 근심, 좌절, 두려움이 탁 떠나고 당당하게 1529년 보름수 종교재판장에 탁 떠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별로 나기 시작하는데, 그 원수들, 루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다 이기고 막 백성들이 오히려 막 벌떼처럼 일어나갖고 루터를 지지하면서 종교개혁이 큰 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여러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별로 나기 시작하니까 당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원수들을 다 패배시키고 백성들을 일으키는 재판이 된 거예요. 그때 이 대승리를 거두고 루터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난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가 누구랴. 반드시 이기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육해 공군을 포함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를 통치하는 총사령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리라.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마비가 다 그냥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막 죽어가고 미국은 막 7만씩 막 하루에 확진자가 생기고 있어요. 다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 그래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다른 바이러스가 훨씬 빠르게 지금 전체 지구촌을 좀 덮고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마귀로부터 나온 두려움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의 발목을 다 잡아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훨씬 무서운 바이러스. 지금부터 670년 전에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 전염병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때 사실은 여러분 통계를 보면은 흑사병,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망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염병과 모든 연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시편 91편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굳세게 하리라.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리라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강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염려, 근심, 좌절, 낙담,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겨갖고 막 복음을 전해서 3천, 5천을 막 죽게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여러분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7닌이 띄워질 때, 7 대접의 재앙이 이 지구촌에 쏟아질 때 상상을 초월하는 큰 환란들이 지구촌을 강타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면은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가장 안전한 지대는 다른 데 없어요. 집에서 숨는다고요? 산속에 굴을 파고 숨는다고요? 저 외딴섬에 별장 지어놓고 숨는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지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 성령의 사로잡히면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7월달 오순절 성령 대망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물과 거듭나게도 하시고 성령 은혜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능력도 입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준비했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날 8시에 오순절 성령 대망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큐티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설교를 하고 그 실시간 새벽 예배를 다 지금 송출 보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1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들어왔더라고요. 장거리 성도들, 그리고 믿지 못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있어요. 실시간 보내요. 여러분 5시 25분쯤 이제 유튜브에 구독을 한 다음에 탁 누르면 실제 실시간으로 함께 우리 큐티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벽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